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은 단순히 우리 존재를 다루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존재냐, 부정한 존재냐, 그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죽은 자의 시체와 접촉이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죽음과 가까운 자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시체를 만진 자라고 할 때 사용된 언어 표현을 성경을 보면, 고의나 실수, 자의나 타의와 상관없이 그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했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만졌든 어디 누가 나를 만지게 했던 그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했다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장막에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고, 부정한 자에게 정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 정함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뿐이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바른 것을 지키며 행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과 멀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그 부정함을 끼치는 영향력이 강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제가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실제로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지만 저는 그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성이 나쁜 친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평생의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친구로서 전도자로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는 있지만 가능한 만남을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흠 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너무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악한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없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 가족을 대하고 직장의 동료를 대하고 이웃들을 대할 때 혹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욕심과 기대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흠집내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방해하는 관계나 물건들 또 어떤 가치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채우고 있던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오직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벽부터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구별하여 버릴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다듬어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부정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부정한 것들을 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흠없는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